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관계 중심 기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의 가격,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쯤이면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저는 안 살래요. 그러시는 분 계신데요. 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요. 경매사에서는 처음 시작 가격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내어 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3천만 원이나 하나. 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금액을 한 6천만 원 정도 팔면 더 많이 받겠다. 좀 더 많이 받으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경매를 내놓았는데요. 낙찰 가격이요, 3억 6천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3억 6천. 와, 저게 도대체 뭐길래. 2000년도에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인 영화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캐스트 어웨이의 내용은 페덱스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톰 행크스죠. 그가 그 물류를 나르는 운송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운송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톰 행크스가 그 물류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 불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또 불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 저기 보이는 배구공이 하나 있는데요. 메이커 이름이 윌슨입니다. 어느 날 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싶어서 막 이 공 가지고서 화풀이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공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공의 얼굴을 그림을 그리고요,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공 이름을 윌슨이라고 부릅니다. 어이 윌슨이. 그래서 윌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그렇게 그 무인도에서 지내는데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구나를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예요? 친구죠. 교제할 수 있는 친구예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먹을 것도 필요했고 불도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그 공허함. 그래서 그 공에 그렇게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교제를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게 물건으로 나와서 실제 그 영화에서 썼던 소품이 3억 6천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3억 6천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연결고리를 갖고 살아가는 이 좋은 관계성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관계의 대상,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는요, 인간은 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만큼 관계성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래서 오늘 그 영화의 소품으로 쓰였던 그게 그렇게 낙찰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관계의 구멍을 채우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웁니다. 톰 행크스 주연인 그 영화 주인공은 그 자리를 그 배구공 하나로 채워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걸음들을 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찾아가는데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키가 좀 작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오니까 막 헤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주변을 돌아보니 저기 올라갈 곳이 있어요. 돌 감람나무가 딱 옆에 하나가 있는 거죠. 쪼르쪼르쪼르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곳을 딱 흰호를 보고 관망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곳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쭉 보고 있고, 사람들의 정수리를 보면서 드론샷 한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빠졌네 하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삭개오를 초청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요,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끝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당시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요, 그 세금을 거두어서 전달하는, 세금을 내게 하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하는 일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요, 그냥 세금만큼만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낼 건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삭개오가 유대인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일본 순사만이 아니라 일본 순사의 앞잡이들이 더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인 사람 순사보다 이 사람이 더 미워지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에게는 그렇다면 친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세리로서 친구들이 없이 홀로 사는 그 시간이 마치 오늘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갇혔을 때 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사람 많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는 외톨이처럼 무인도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그는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갇혔던 톰 행크스는 그 배우공 하나가 내 관계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삭개오는 그 돈이 내 이 빈자리를 메꿔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삭개오에게는 큰 구멍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었던 그 빈자리가 메꿔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핍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성이 그 안에서 메워지게 된 거죠. 그 구멍이 메워지니 그가 그 안에 채워놨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착복했던 거 있으면 내가 그 4배를 쳐서 다시 돌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멍에 들어있었던 것들 다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모든 인류는 그 구멍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물질로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전 돈으로 좀 더 채우고 싶은데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는 그 중간에 무엇으로 가려진 겁니까? 바로 죄로 가려진 것이죠. 그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채워넣어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행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내게 죽음의 대가를 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에 무엇으로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막으로 가려져 있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는 커튼 안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피 흘림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그때에, 그리고 완전히 죽으신 그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관계에 회복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초청하세요. 이전에는 그 구멍난 내 가슴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여러 가지로 집어넣어봤지만 채워지지 않는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되어진 그 한 사람은 그 후부터 재정을 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을 여시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회복된 관계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관계의 초점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 안에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얻게 되는데, 이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맡겼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이때 화목은 그냥 친하게 우리 지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때 화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아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진노가 내리지 않는 거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 이 죽음의 값을 더 이상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찾아서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퍼부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도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있지 않으니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웃이,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우리와 화목해지는 이 화목의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맺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생각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꽉 묶여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그 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한 번, 아유, 죄 지었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서 한 번 해주고, 두 번째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문제 일으켜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두 번은 해주자. 그래도 3, 4번인데 하고 두 번 해주고 3번까지는 해주는데, 여러분 몇 번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어디까지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그럼 저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럭키 세븐, 7번 하면 내게 행복한 일이 주어지고 이 7번 채우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7번을 70번 하래요. 몇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7, 7에 49, 490번. 베드로는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491번만 돼봐라. 이건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491번째는 그러면 내가 가감없이 7이라.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히 용서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라는 거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가 70번 곱해진 거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내 마음에 가능하지 않은 미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과 세무를 하는데요, 왕에게 빚을 져서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태인데 왕이 닭다리에 또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요, 그때 당시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건 얼만큼 빚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감히 질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매우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지금 왕에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그에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해주죠. 다 제로 해줍니다. 빚을 탕감해줍니다. 기분 좋아졌습니다. 마음 무거워졌던 거 다 놓였습니다.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생각납니다. 아, 내가 빌려줬던 돈 찾아야겠다. 아, 내가 그래 좀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닥달을 합니다. 내라. 안 낸다. 못 내겠다. 힘들다. 내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왕에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다시 불러서 너 취소.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값어치 차이는요, 100데나리온은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 마음에 생각 나가서 다 챙기려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죄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빚은 죄랑 이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분량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이 죄 지은 것 하나 발견한 것은 100만 분의 1 정도의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의 죄
하나 발견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몇 개의 죄를 찾으실까요? 100만 개의 죄를 찾아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죄의 리스트가 이미 100만 달란트, 그만큼 1만 달란트의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비율을 따지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터럭이 딱 보여서, 허물이 보여서 하나 딱 지적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 지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에 100만 개의 지금 리스트를 쫙 삼아내시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셈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셈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상상을 하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그 죄 하나를 건드릴 때, 아, 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를 드러내시려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만큼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한 터럭 가지고 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이웃의 한 터럭의 죄악이 보여서 그것을 딱 집어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볼 때 100만 개의 죄를 쫙 리스트 뽑아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양을, 내가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분량이 이 100만 개의 죄가 용서받는 그 분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한 가지 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100만 개의 죄를 주님께서는 도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 셈이 가능하다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한 가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해 줄 때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저 한 가지 용서했어요, 주님 100만 가지 한 가지 100만 가지, 한 가지 100만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분량이 얼마만큼 큰지를 그 한 가지 용서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경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그 허물을 덮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직장의 동료 중에 허물을 덮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그 허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하면 저 사람 괜찮아지겠지 하고 우리는 지금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지적해서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지적하면요, 더 쓴뿔이 올라와서요, 더 발악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변화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맛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맛본 자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해서 화목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눈이 번뜩 뜨여져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옆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용서받은 내 죄의 용서의 분량, 그 분량에 우리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주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성품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큰 구멍이 막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일어나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화목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힘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함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용서하는 삶 살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로 우리가 깨끗게 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고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관계의 그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구멍다니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채워지며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삶의 가해될 길들이 밝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관계의 회복을 누리며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제 100달란트 빚진 자 그 허물이 보일지라도 주님 덮어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번,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명강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물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세계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맛보고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의 그 죄의 허물들의 마음에 뺏기지 아니하며 기꺼이 용서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사업체와 주님 사역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